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할 일이 너무 이제 없어서 심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무 심심하셔서 이제 TV를 켜셨습니다. TV를 켜시고 이제 TV를 보시는데 정말 이 프로그램은 정말 못 봐주겠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산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거는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자리 잡게 돼서 존재의 목적대로 그게 존재하게 돼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심히 좋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좋지 않는 것 딱 하나,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사시나요? 이거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큰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 가운데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뭐가 생겨라, 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좋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과정대로,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틀이 있습니다. 이 큰 틀은 이 성경 전체에도 벗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속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은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창세기 2장의 주제는 안식일, 일곱째 날부터 시작하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이 계속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다가 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라고, 창조에서 손을 떼셨다라고, 그리고 다 됐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개념이 2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 여섯째 날 내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 더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의 그 날, 쉬는 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며, 그냥 단순히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입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네, 흙으로 만든 것은 동물도 만들었고 각종 새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은 손으로 빚으셔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이중적 존재인 것을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 존재라는 것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죠.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래서 하나님은 소개하시는데, 에덴 동산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는 이제 흔히 에덴 동산 하면서 동산의 이름이 에덴인 줄 아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 어딘가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아담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는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대로 살게 하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셨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네, 10절에 보면 갑자기 강이 나와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의심 없이 성경을 봐서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텐데, 갑자기 강이 4개가 나옵니다. 강이 4개가,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4개가 똑바로 이렇게 평행선으로 흘렀겠습니까?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신 곳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실 방향은 없지만 이 네 가운데로 흘러가면서 온 지면을 적셨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가 만물이 운행되어져 있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흘러서 첫 번째 강은 어디까지 흘러서 뭐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디까지 흘러서 뭐가 나오고 뭐가 된다고 이렇게 이름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아멘. 네,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결정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면서 은혜의 강을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을 불러도 또 은혜의 눈물도 나오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또 믿음대로 살겠다는 결심도 생기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세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리딩 지서스 하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늦었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살다가 왜 좀 답답하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또 열정이 사라지고 또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작년이라고 해봐야 뭐 지난달입니다. 그 지난달에 갑자기 이제 힘이 쫙 빠지고 계속 이제 한숨만 나오고 이 열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말씀을 조금 덜 읽었나? 기도를 좀 덜 했나? 생각하면서 말씀 시간도 늘리고 기도 시간도 많이 늘렸는데 이게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기도 부탁하시면 이제 기도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혀 이게 마음에 함께 기도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리고 누가 기쁜 일이 있다고 축하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들지 않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마음이 고장 난 거다. 빨리 좀 회복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의 물줄기를 제가 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은혜의 강물을 제가 타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냥 의무로 일로써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반드시 집사님의 어려움을, 누구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나의 주도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도 계속 보는데, 말씀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설교하려고 봅니다. 설교하고 또 연구하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의 강문에 그냥 뛰어들어서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후에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 은혜를 중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놓으셨어야죠. 하나님이 아담이 그 하와가 필요한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아담과 함께 창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참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어요.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동편은 네가 맡고 서편은 내가 맡아서 동산 관리를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는 의무까지 주셨습니다. 한 몸을 이뤄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의무. 여러분들 너무 자연스럽게 보셨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왜 같이 살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들짐승, 각종 그 새들을 직접 하나님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이렇게 관찰하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나, 뭐라고 부르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각 생물의 이름이 아담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거를 두 번 반복하고 계시는 가운데 아담에게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은 계속 관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피곤해서, 동상 관리 일이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코를 골면서 깊이 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아직 죽음은 오지 않았지만 죽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스스로 깨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어떤 것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실리콘밸리 아시죠? 실리콘밸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이제 천재적인 기업들이 이제 연구하는 곳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그냥 교회에서 한가하게 놀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신데 교회에서 놀고 계신 집사님 뭐 잘리셨어요? 왜 여기 놀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5개월 동안 휴가를 받았답니다. 아 진짜 잘렸구나. 5개월 휴가는 오지 말란 얘기인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5개월을 휴가를 받는데 5개월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 실리콘밸리에는 천재들이 다 모여서 너무 기발한 천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자꾸 그 천재적인 제품들에서 오류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고 찾아도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뇌신경 과학을 연구하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만든 사람은 너무 천재적이라서 그 오류도 천재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방법은 이 사람에게 강제 휴가를 보내서 적어도 5개월 강제 휴가를 보내서 아주 머릿속을 텅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이런 것 이유 때문에 그 휴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렇게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쉴 동안 그럼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면 월급은 나오나요? 월급도 준대요. 그리고 뭐 보너스도 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리셋을 당하는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 만든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이 뭐가 오류가 있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은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우리 읽은 본문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강제로 멈추게 하는 이 시간, 아담이 스스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죽음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일어설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이 죽음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담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아담에게 필요한 것, 아담의 결핍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손을 잡고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갈빗대,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 원어로는 그냥 옆구리라고 합니다. 이게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셨대요. 그냥 인간 복제처럼 아담 놓고 갈빗대에서 아담 하와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대요.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손을 잡고 이렇게 결혼식장에 입장하듯이 아담에게 그렇게 데려왔는데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하찮게 여겨야 될 상대일까요? 아니면 소중히 여겨야 될 상대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 랍비들은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 하와가 옆구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데리고 왔다면 누가 지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발톱에서 데리고 왔다면 누가 누구를 밟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바로 심장과 가장 가까운 옆구리에서 자신과 같은 하와를 데리고 오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맞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오셨기에 소중하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이기에 더 소중하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너의 뼈는 내 뼈고 너의 살도 내 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 나라는 겁니다. 나와 나 같아 보이는 다른 나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와와 함께 안식을 누린다는 건 요 세 가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목적 없는 산책, 그리고 목적 없는 대화, 그리고 목적 없는 침묵. 이거를 제가 제 아내와 있다가 좀 발견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이 가능하면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제 아내와 이제 커피숍을 가요. 근데 커피숍을 가자고 아내한테 하는데 아내가 항상 그럽니다. 커피숍 뭐 하러 가냐고.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데리고 커피숍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또 이럽니다. 뭐 나한테 할 얘기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아내와 이제 커피숍 가면 항상 이럽니다. 좀 대화 수준 좀 올려보면 안 되겠냐고. 왜 이렇게 유치원보다 더 못한 이 유치한 대화를 하고 있냐고. 네, 이렇게 제 아내한테 자주 핀잔을 듣는데, 저는 이 가운데 진짜 안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목적 없는 산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담을 만들어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 놓지 않는, 하나님은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분이시고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아담이 필요해서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아무 목적 없는 산책, 진정한 사랑을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인분들이 가끔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만나자고 하면 제가 엄청 긴장합니다. 목적 있는 대화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위로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되고, 이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아담에게는 서로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서로 아무런 관계도 아닌 목적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오랜 친구들을 한 이제 5년마다 5년 전에 만난 친구를, 이제 어렸을 때 친구를 이제 카톡으로 만났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냥 하고 끝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5년 전에 만난 친구가 카톡을 했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건 바로 목적이 없는, 그냥 서로 잘 있는지 안부를 묻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나보고 어디 와달라고 했거나 이러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목적 없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언제 아무 때나 만나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진짜 안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보다 더 안식을 주는 제 아내가 있는데, 네. 그리고 목적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침묵, 진짜 친하신 분들하고 계시면 알 수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한 10초만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불편해 하실걸요?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침묵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지난달에 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이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침묵하지 않고 내가 할 얘기를
쫙 해야 내 일이 끝난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그냥 목적 없는 대화, 산책, 그리고 침묵까지도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는 목적 없는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을 꺼집어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못 듣고, 이런 대화를, 목적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고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순종한다는 건 이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침묵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침묵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까지 리딩 지저스 읽으셨으면 12장까지 읽으셨죠? 네,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열고 이제 읽는데 안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얼마나 이게 좀 이게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있는지 이 태초에를 가지고 30분을 묵상했습니다. 태초에 이게 원어가 뭐지?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태초로부터 시작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30분 갈 것 같잖아요. 30분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무엇을 태초부터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이제 생각하니까 또 30분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창세기 50장까지 읽으려면 1년이 걸리겠다 싶어서 이 리딩 지저스 읽는 방법을 제가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저처럼 하면 실패한다는 이런 사례입니다. 나눔을 위해서, 묵상을 위해서, 또 연구를 위해서 읽으면 제 시간에 못 읽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읽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냥 목적 없이 쭉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45주를 20분 동안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맞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왜냐, 산책하듯 가볍게 읽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게 목적을 가지는 순간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지 않고 은혜로운 본문이든 두려운 본문이든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 어떻게 믿음이 지켜지고 깊어지고 굳건해지는지를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71세 71살 때 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20살 때 회심하고 4년 동안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해서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어렵고 좀 읽기 무서운 본문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것들 건너뛰지 않고 내 마음과 영혼에 비추어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었을 때 제 믿음은 즉시 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평강과 기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47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약 100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을 때마다 말씀이 늘 새로웠습니다. 제 평안과 기쁨이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이 글을 쓸 당시 그는 71세였고 그리고 21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조지 밀러를 보고 이제 전기를 쓴 A.T.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러의 인생이 마무리될 시점에 그는 성경을 200번 통독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71세부터 91세 사이에 그의 통독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이런 영적인 리듬이 생겨야만 그 성경을 더 빨리 읽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속도가 빨라져 단어, 문장 이런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흐름을 싣게 되어 조지 밀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1년에 1독 하면 목표는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 성장이고 아버지와 동행,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성장하며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